안녕하십니까. 오늘 주보를 보니까 2시에 필리핀 출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30분을 써버리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딱 1시에 마치는 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곧 내가 죽는다면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체의 삶이 끝나는 것을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죽음이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시면 잘 아시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며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은 길면 이 땅에서 80년이고 더 건강하면 좀 더 오래 살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곧 내가 죽는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달밖에 못 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한 달 뒤에 죽는다고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곧 내가 죽으면 어떠한 마음이 생길까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내가 곧 죽으면 정말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그동안 나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것들 다 돌아가면서 그동안 미안했다라고 말하면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가 얼마 남지 않으시고 하나님 되시지만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지 않으셔도 되지만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으시면서까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어제 제 가족이 자매와 결혼하고 난 뒤에 가족 여행을 그 전에는 떠나보긴 했지만 1박 2일로 떠나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그 추운 날에 보성을 갔다 왔어요. 근데 하룻밤 자고 왔습니다. 4명이서 그 캠핑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하룻밤을 잤어요. 정말 추운 하룻밤이었거든요. 저는 특히 창 쪽에 있어서 얼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제 자매와 제 작은 아들은 어제 엄청 추웠습니다. 그 방바닥 참 따뜻한 데서 잤어요. 그리고 제 큰아들은 제 옆에서 잤는데 계속 배 위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 주제를 곧 죽는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이 말씀을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제 아들이 물론 배 위에 올라오지만 잠버릇이 좀 심해요. 방 머리맡에서 자면 문 밑에까지 왔다 갔다 한 바퀴를 계속 돌아요. 잠을 자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곧 죽는데 제 자매와 제 아들 이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감사가 되고, 그리고 어제 그 율포 해수욕장을
발로 밟은데 그 모래사장을 발로 쏙 밟으니까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니까 이 가족들이 너무나 제게 소중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곧 죽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님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미워하는 감정이 드시면 내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옆에 계신 성도님들 보면서 미워한 생각 드시겠습니까? 설령 미워한 생각이 드시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한 달밖에 못 살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2장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아내를 그리고 남편을 아주 많이 그리고 끔찍하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 뒤면 죽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달 뒤면 더 이상 옆에 계신 남편을, 옆에 계신 아내를,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를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옆에 계신 성도님들 얼굴을 보고 싶어도 이 땅에서 한 달밖에 살 수 없기 때문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내 남편을 보면 정말 무더워서 사랑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못 이겨서 살아가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그 남편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아내를 정말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연의 자매님을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표현도 잘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형제님들 그리고 자매님들 사랑한다는 말씀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참 그런 말씀 자주 하시죠. 있을 때 잘해라라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죽고 나면 후회한다고 정말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죽고 난 뒤에 그 무덤 앞에 가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저희 아버지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매년 산소에 가시면 1년, 2년 지난 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죽고 나니까 있을 때 더 잘해줄 것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세요. 옆에 계신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한 달 뒤에 보지 못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있을 때 정말 잘하시기 바랍니다. 죽고 난 뒤에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을 그와 동일시하는 것이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했습니다. 동일시라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태도나 가치관, 행동들을 그것과 그 사람과 닮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그분과 동일시하는 마음을 더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예수님이 하신 그 행동들을 점점 닮아가는, 그게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제 아내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제가 갖지 못한 것들을 제 자매가 많이 가졌어요. 그 자매를 볼 때마다 배울 게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동일하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감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전에 형제님께서 찬송 부르면서 감사하기가 힘들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5분이 남았는데 시간이 부족해도 감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왜냐하면 한 달 뒤면 죽는다는 생각하니까 이 시간 1분 1초가 정말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 달 뒤에 죽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1초, 1초와 그리고 10초 그 순간순간이 정말 아깝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제가 이 호흡하고 있는 이 순간도 정말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물을 마시고 있는 그 순간도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하시죠. 왜냐하면 어느 누구나 성도님들 전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작아서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하지만 그것들조차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독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대기근이 든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엄청 큰 부자 할아버지께서 빵을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큰 그 보자기에다가 빵을 많이 싸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주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안에 빵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꼭 한 사람씩 빵을 한 개씩만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이 아이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가장 큰 빵을 들고 가기 위해서 혈안이 됐어요. 그래서 서로 밀치면서 빵을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레첸이라는 한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가 가장 마지막에 남아서 가장 작은 빵 하나를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께 얘기했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튿날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빵을 구워서 할아버지가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동일하게 많은 아이들이 그 빵을 서로 더 큰 것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없냐면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이 더 큰 것 그리고 남이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너무 작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날도 동일하게 많은 아이들이 더 큰 빵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혈안이 됐어요. 근데 이 그레첸이라는 소녀는 마지막에 남아서 가장 작은 빵을 하나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그 빵을 쪼개보니까 그 빵 안에 뭐가 있었냐면 은화가 6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화를 들고 다시 할아버지께 찾아갑니다. 할아버지 왜 이 은화가 이 빵 속에 들어있습니까? 라고 그 할아버지께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많은 빵을 가지고 갔지만 감사한 사람은 과연 누가 내게 이 빵을 가져가면서 감사라는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이 작은 빵을 가지고 갔지만 이 아이가 동일하게 작은 빵을 가지고 갈 때마다 할아버지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빵을 가지고 간 사람에게 상으로 주는 돈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 은화를 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10명 있었죠. 그중에 감사하러 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단 한 사람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과연 우리가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파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합니다. 불의한 일을 당하시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픈데 왜 감사하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은 고통을 알지 못하는데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죽게 되는 거죠. 아프다라는 것은 그 장기가 아프기 때문에 약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약을 먹으면 치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조차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물을 마시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서 물을 마실 수 없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물을 마시면 그 사람은
기도가 부어서 숨구멍을 막아서 죽는 그러한 희귀한 병에 걸린 사람도 있다라고. 우리가 숨 쉬고 마시면서 먹고 두 눈이 있어서 옆에 계신 형제 자매들과 사랑하는 가족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하며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일인지, 그리고 이 순간 매 순간마다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 물론 이제 영원히 살면 주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찬양을 하겠지만, 감사하겠지만,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매 순간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귀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